할렐루야. 오늘도 함께한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큰 은혜가 함께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연주의 교육학자 루소가 자유와 평등에 대하여서 이런 얘기를 한 것이 있습니다. 뭐냐면 인간은 자연 상태에서만이 자유롭고 평등할 수가 있다, 이 말을 합니다. 그리고 덧붙여서 하지만 문명화된 사회로 발전하면서 자유와 평등은 점차적으로 상실되어 가고 있다, 이런 말을 합니다. 루소의 주장은 이런 거예요. 자유와 평등은 문명화된 사회에서는 더욱 지켜지는 것이 아니라 상실되어 간다는 거예요. 루소의 이 주장이 문명의 발달이 이루어진 시대에서 보면 때로는 사실처럼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문명이 발달할수록 사람들의 가치를 어디다 둡니까? 물질에 두잖아요. 또 정해진 시스템에 의해서 사회가 돌아갑니다. 그러니까 자유가 없어지겠죠. 문화적인 폭이 커지면서 평등이 멀어져 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때문에 20세기 들어와서 전 세계 여러 곳에서 활발하게 활동을 하면서 영역을 확장하고 펼쳐왔던 사회주의자들이나 혹은 민주화 운동을 하는 사람들이 줄기차게 주장하는 단어가 있습니다. 그게 뭡니까? 자유와 평등이었습니다. 자유를 보장하고 모든 분야에서 억압을 당하고 불이익을 당하는 사람들의 평등권을 회복하기 위한 투쟁, 대단히 명분이 있어 보입니다. 그리고 이런 시민운동을 하는 사람들이 언급하는 말이 있습니다. 뭐였죠? 휴머니즘입니다. 휴머니즘이라는 말 그대로 인간을 사랑하고 인간을 존중하자는 주의잖아요. 대단히 좋아 보이는 말입니다. 인간의 존엄성을 최고의 가치로 여기고 인류의 평안과 그리고 복지를 함께 일구어 나가자는 이 주장을 반대할 이유가 절대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도 휴머니즘을 배격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장려합니다. 사람은 서로 사랑하고 도우면서 협력하며 살아가야 할 존재라는 것을 성경은 자주 언급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삶의 방식은 이런 겁니다. 사람이 서로 협력하고 보완하면서 살아간다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혼자 독단적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함께 살아가도록 하였습니다. 그런 면에서 휴머니즘 매우 긍정적 의미가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인간을 위한 인간의 삶만을 말하지 않습니다. 모든 인간이 먼저 생각하고 사랑해야 할 대상은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예수님께서도 사랑을 계명으로 말씀하시면서 순서를 정해 주었어요. 여러분, 모든 게 다 순서가 있잖아요. 하다못해 농사일을 해도 순서가 있잖아요. 경영에도 순서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인간이 살아가는 문화 속에도 순서가 있습니다. 휴머니즘에도 순서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율법을 통해서 그걸 우리에게 깨우친 적이 있습니다. 먼저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다음에 사람을 사랑하라는 겁니다. 우리가 자주 들었던 말씀이죠. 주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받는 마음으로 우리 한번 천천히 읽어보는데 마태복음 22장 37절에서 40절의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였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였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아멘. 예수님은 구약의 율법을 인용하여서 사람이 서로 사랑하는 것 계명이라고 말씀했어요. 계명. 나 기분 나쁘니까 사랑 안 해. 아니에요. 계명은 반드시 지키는 게 계명이에요. 사람이 서로 사랑하면서 살아가야 돼요. 계명이라 이 말이죠. 그런데 순서가 있다는 거죠. 먼저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겁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리고 사람을 사랑하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비추어 보면 흔히 사람들이 말하는 휴머니즘에는 함정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첫째가 빠진 거예요. 일반적으로 주장하는 휴머니즘은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 없이 인간만을 위한 인간의 사랑입니다. 하지만 하나님 없는 휴머니즘은 죄성을 지닌 인간의 다양한 생각을 만들어내고 우리 사회를 타락하게 하는 문화를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성경에서 타락한 시대를 비유할 때 노아 시대를 말합니다. 노아 시대 사람들의 특징이 있습니다. 무슨 생각을 하든지 하나님에 대한 의식이 없다는 거죠. 오직 인간적인 생각으로만 가득하였고 사람의 생각대로만 살아갔습니다. 창세기 6장 2절에 보면 이런 말씀을 하지요.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자기들이 좋아하는 모든 여자를 아내로 삼는지라라고 했습니다. 여기서 뭐라고 얘기하는 거니? 자기들이 좋아하는 이라고 하였습니다. 이 말은 이미 그들 속에는 하나님에 대한 의식이 없다는 겁니다. 오직 자기들의 생각과 인간적인 생각으로만 가득했습니다. 여러분, 신앙과 불신앙의 분수령은 하나님에 대한 의식입니다. 기독교 신앙은 하나님과 함께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한다는 게 뭘까요? 예배를 드리고 기도를 하고 찬양을 하고 예물을 봉헌하고 또 충성하고 헌신하고, 물론 이런 것들이 신앙생활이라 할 수 있지만 그러나 이것이 신앙생활의 본질은 아닙니다. 신앙생활은 예수님과 함께 살아가는 거예요. 하나님과 함께하는 인생이 바로 신앙적인 인생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날마다 점검해야 됩니다. 나의 삶에 주님이 함께하고 있는가? 내가 과연 하나님과 함께하는 인생길을 걸어가고 있는가? 신앙은 하나님과 함께하는 겁니다. 예수님을 영접한 사람은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이고 하나님과 함께한다는 것 곧 신앙생활입니다. 하지만 불신앙은 모든 생각과 판단의 중심이 자기 자신에게 있는 거예요. 하나님과 관계되지 않습니다. 노아 시대 사람들이 불신앙이었습니다. 오로지 자기들의 좋은 대로 결정을 합니다. 여기에는 하나님에 대한 의식이 전혀 없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생각이 전혀 없습니다. 오직 자기들의 마음에 맞는 대로만 결정을 하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죄악이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창세기 6장 3절에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나의 영이 영원히 사람과 함께 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이 육신이 됨이라. 그러나 그들의 날은 120년이 되리라 하시니라 그랬습니다. 노아 시대 사람들에 대해서 하나님은 이렇게 평합니다. 그들이 육신이 됨이라. 이 말이 무슨 말이에요? 영적인 의식이 전혀 없다는 겁니다. 영적 의식이 전혀 없다. 하나님에 대한 의식이 전혀 없다는 겁니다. 하나님에 대한 의식이 없이 오직 육신적으로만 살아갔다는 거예요. 육신적으로만. 하나님의 생각이 없어요. 여러분, 우리가 세상에서 신앙으로 산다는 게 뭡니까? 나의 삶의 현장에 하나님이 함께하고 있는 것이 바로 나의 삶이 신앙적인 삶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에 대한 의식이 노아 시대의 사람들에게는 없습니다. 당연히 경건함도 없고 자기들이 좋은 대로만 생각하고 행동을 하였고 결국은 타락을 가져왔습니다. 예전에 우리나라는 최소한 3대가 함께 생활을 하고 살아갔어요. 물론 지금도 3대가 함께 생활하는 가정들이 있기는 있습니다만은 과거에는 거의 대부분의 가정이 부모님을 모시고 자식을 낳아서 돌보며 살아갔습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인가 하니 집안에 어른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집안에 어른이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 그 어른에 대한 존중의식 때문에 행동을 조심하게 하잖아요. 큰 소리를 내어 싸울 수도 없습니다. 집안에 어른이 있는데 어떻게 큰 소리를 내고 싸웁니까? 이것이 바로 가정 질서였고 가정 예법이었습니다. 생활 속에서 기본적인 예법을 터득하도록 만들었던 우리의 생활 구조였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집안에 어른이 있다는 것은요, 생활 예법과 질서를 위해서 매우 좋은 일이에요. 물론
집안에 어린이 계심에도 불구하고 무질서한 경우도 있겠죠. 어떤 경우입니까? 어린이 계시지만 전혀 의식을 하지 아니하고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하고 하고 싶은 대로 싸우고 하고 싶은 대로 소리치고 예법 없이 행동하는 사람도 우리 교인은 한 명도 없지만 있을 수 있겠죠. 이런 자를 우리가 뭐라 그럽니까? 세 글자, 망난이라고 합니다. 망난이. 너는 어른도 없냐? 왜냐하면 어른이 계시면 조심하잖아요. 큰 소리 칠 일도 조금 좀 줄이잖아요. 그래서 이게 예법이 지켜져 가는 거예요. 물론 망나니가 있지요. 어린이 계시든 안 계시든. 이런 얘기하니까 제 아는 분 가운데 아버님이 일제 때 콜롬비아 대학을 유학을 했어요. 아주 박식한 분입니다. 근데 이분이 가정예법을 대단히 중요하게 여기는 분이에요. 글을 많이 읽으시고 전라남도 광주 출신이신데, 근데 이분에게는 어떤 예법이 있냐면 부모가 눕기 전에는 자녀가 누워서는 안 돼. 근데 그거를 자녀들이 콩알만 할 때부터 그렇게 들려왔어요. 근데 이 어르신이 일찍 안 주무셔. 취침을 안 하셔. 그래 이제 어떤 그 중에 형제 중에 한 사람이 총대를 맸어요. 아버님, 드릴 말씀이 있습니다. 뭐냐? 저 형님도 그렇고 아우들도 그렇고 좀 일찍 좀 자고 싶은데 아버님이 책을 읽으시느라고 너무 늦게 주무시니까 이 어른이 또 늦게 주무시고 일찍 일어나요. 좀 아버님께서 조금 좀 일찍 주무시면 참 좋겠다는 게 저희들의 의견입니다. 아버님 뭐라 그럴까? 너희들이 일찍 잘까봐 내가 안 잔다. 그렇게 가정 질서와 예법을 대단히 잘 지켜줬어요. 그래서 결혼을 해서도 함께 사는데 부부 싸움을 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큰 소리 치려고 아버지 다 안 주무셔. 소리 낮춰. 이게 예의예요. 과거에 우리나라는 그렇게 생활했습니다. 과거에 우리나라는 그런 삶을 살았어요. 그래서 많은 공부를 안 해도 사람이 기본적 예법을 가정에서부터 체득하도록 되어 있었어요. 그냥 체득하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신앙적 원리와 동일합니다. 우리가 신앙의 사람으로 살아간다는 것은 하나님을 의식하는 거예요. 생각이나 말이나 행동에 있어서 하나님을 의식하고 살아가는 게 이것이 곧 신앙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살아가는 인생에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인간의 가치는 하나님이 함께 하실 때입니다. 그러나 인간의 비극은 하나님이 함께 하지 않는 것이 인간의 비극이에요. 노아 시대에 하나님에 대한 의식이 없는 사람들은 타락한 문화를 만들어냈습니다. 결국 하나님의 영이 그들에게서 떠나가신다라고 하였습니다. 하나님의 없는 인간의 비극, 그게 뭐니까 하나님이 떠나는 거예요. 하나님이 없이 이루어지는 인간을 위한 문화는 인간의 타락만을 가속화시켰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솔로몬 왕 이후에 이스라엘 12지파 가운데 10지파가 하나로 뭉쳐서 여로보암을 중심으로 북이스라엘이라는 나라를 창건했습니다. 하지만 북이스라엘의 역사를 보면 그 긴 역사 속에 안정될 때가 한 번도 없었습니다. 나라가 안정이 안 된다는 게 뭐냐면 왕조가 자주 바뀌는 거예요. 왕이 자주 바뀌는 정도가 아니라 왕조가 자주 바뀌는 거예요. 심지어는 시므리 왕 같은 경우에는 왕에 오른 지 딱 7일 만에 왕위에서 내려올 수밖에 없었어요. 열왕기상 16장 15절 한번 읽어볼까요? 유다의 아사왕 제27년에
시므리가 디르라사에서 7일 동안 왕이 되니라. 그때 백성들이 블레셋 사람에게 속한 기브돈을 향하여 진을 치고 있더니 시므리가 다르사에서 7일 동안 왕이 되었대요. 시므리가 북이스라엘의 왕이 되었지만 단 7일 만에 죽음을 당하고 가장 짧은 기간의 왕으로 남게 된 이유를 성경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가 여로보암의 길로 행하였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가 여로보암의 길로 행했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을 숭배하였던 배교의 길을 걸어갔던 것입니다. 그 여로보암의 길을 똑같이 걸어갔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열왕기상 16장 19절에 또 이렇게 말합니다. 같이 봅니다. 이는 그가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여 범죄했기 때문이니라. 그가 여로보암의 길로 행하며 그가 이스라엘에게 죄를 범하게 한 그 죄 중에 행하였더라. 하나님께서는요, 잘 기억하십시오. 우리를 어떤 방법이든지 사용을 합니다. 불의하게도 사용하시고, 의롭게도 사용을 하시고, 악하게도 사용을 하시고, 선하게도 사용을 합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가 있듯이 가룟 유다도 있었던 거예요. 우리 인생이 불의하게 사용되지 아니하고 의롭게 사용된다면 얼마나 축복이겠습니까? 의롭고 선하게 사용된 자는 그에 따른 상급과 복이 있습니다. 우리의 삶이 정말 의롭게 사용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힘써야 할 것이 있는데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을 걸어가도록 힘써야 합니다. 그것이 어떤 것일까요? 하나님과 함께하는 신앙의 길을 걸어가는 겁니다. 어찌해서든지 하나님과 함께하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묻고 또 물어야 합니다. 이 일에 하나님이 함께하고 계시는가? 우리 날마다 그걸 물어야 돼요. 사업을 하든 장사를 하든 직장생활을 하든 무엇을 하든지 이 일에 하나님이 함께하고 계시는가? 하나님은 그것을 귀하게 여기십니다. 그래서 신앙의 길을 걸어갈 때에 혹 넘어지게 되더라도 하나님 반드시 세워주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시편 37편 23절과 4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같이 봅니다. 여호와께서 사람의 걸음을 정하시고 그의 길을 기뻐하시나니 그는 넘어지나 아주 엎드러지지 아니함은 여호와께서 그의 손으로 붙드심이로다. 할렐루야. 키에르 케고르가 한 말이 있습니다. 인생은 선택이다, 이런 말을 한 적이 있어요. 사람은 순간순간 선택의 기로에 서게 되고 선택에 따른 책임도 져야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아담에게도 선택에 따른 자유의지를 주었습니다. 선악과는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주신 자유의지를 또한 말해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담을 지을 때 로봇으로 지었지 않았어요. 범주 안에서 자유의지를 주었습니다. 아담과 하와는 먹지 않는 순종이냐 먹는 불순종이냐라고 하는 선택에 대한 자유가 있었다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주신 자유를 통해서 불순종을 선택하였고 죄인이 되었고 죽음이 찾아왔습니다. 여러분, 자유에는 반드시 책임이 따르는 법입니다. 책임이 따르는 법이에요. 자유주의 교육 철학을 그대로 반영해서 세운 영국의 유명한 서머힐이라는 학교가 있습니다. 학생들의 자율권이 100% 보장되어 있습니다. 근데 그 학교가 강조하는 게 있습니다. 책임감입니다. 자기의 행동에 대한 책임감을 대단히 강조합니다. 오늘날 공교육이 왜 무너지는 줄 알아요? 자유는 강조하는데 책임감은 소홀히 했기 때문입니다. 자유와 함께 책임감도 강조해야 됩니다. 무겁게 책임을 지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저희 부친이 항상 하는 말이 있습니다. 고조 남자는 자기가 뿌린 씨앗은 자기가 거두어들어야 된다. 책임을 지는 게 남자다. 저희 부친이 마르고 닳도록 동해물과 백두산이 외쳤던 그 몇 가지 있어요. 안 잊어버리는 거 몇 가지가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자기가 뿌린 씨앗은 자기가 거둬야 된다. 남자는 자기가 모든 걸 책임져야 된다. 공교육이 무너지는 이유 중에 하나가 바로 그런 거예요. 자율성은 많은데
거기에 따른 책임감에 대한 교육이 사라졌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교육이 무너지는 거예요. 이건 성경이 아니기 때문에 아멘 안 해도 괜찮으니까 가만히 쳐다만 봅니다. 제가 교육학 박사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길에는요, 자주 극과 극의 상황을 만나게 될 때가 있습니다. 그에 따른 선택을 해야 할 때가 있습니다. 오늘 말씀도 그걸 말해주고 있어요. 하나님께서는 가나안 입성을 앞두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두 길이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하나는 생명과 복의 길이며 다른 하나는 사망과 화의 길이라고 했습니다. 하나는 축복의 길이고 하나는 저주의 길입니다. 우리 15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보라, 내가 생명과 복과 사망과 화를 내 앞에 두었나니. 여러분, 이것은요, 이스라엘의 문제만이 아니라 이제는 곧 우리의 과제입니다. 우리 인생의 중요한 쟁점입니다. 생명과 복과 사망과 화를 앞에 두었다는 것은 우리가 전혀 다른 길을 갈 수가 있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극과 극의 길을 걸어갈 수 있는 것이 인생이라는 거예요. 뭡니까? 천국 길을 가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당연히 지옥 길을 가는 사람이 있습니다. 선한 길을 가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아주 악한 길을 가는 자도 있다는 거죠. 이 땅에 살아가는 사람들의 삶에 대해서 천태만상이라고 말합니다. 천 가지 모습과 만 가지 형상이라고 하듯이 말 그대로 성격과 기질도 다양하고 그리고 다양한 인생을 살아갑니다. 살아가는 방식도 다릅니다. 여러분, 국 하나 끓여도 전부 다 다르잖아요. 그래서 주방에서 조율하기가 쉽지 않다고요. 김장을 해도 다 다르잖아요. 사람마다 귀하게 여기고 천하게 여기는 것 다 다릅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귀하게 여기는 것을 어떤 사람은 별로 귀하게 여기지 않는 경우도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대단히 중요하게 여기는데 어떤 사람은 그게 뭐가 그렇게 중요한 문제라고 이렇게 얘기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하지만 사람이 천태만상처럼 다양한 인생을 살아가는 것 같지만 성경에서 말하는 인생은 딱 두 길밖에 없습니다. 생명과 복의 길이 있고 또 다른 하나는 사망과 저주의 길밖에 없습니다. 예수님은 이 두 길을 좁은 길과 넓은 길로 표현을 하면서 좁은 길은 생명의 길로 넓은 길은 사망의 길이라고 하였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우리가 생명의 길을 택하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 한번 19절 한번 읽어봅니다. 같이 보겠습니다. 내가 오늘 하늘과 땅을 불러 너희에게 증거를 삼노라. 내가 생명과 사망과 복과 저주를 내 앞에 두었은즉 너와 내 자손이 살기 위하여 생명을 택하고. 할렐루야. 우리는 예수님을 통해서 구원받고 생명길을 선택하여 사는 사람들입니다. 물론 우리가 생명의 길을 선택할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을 격동시키고 자극시킨 분은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성령으로 감동하여 주셨고 예수님에 대한 믿음을 갖게 하였으며 예수님을 마음에 영접하고 생명의 길을 걸어가도록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이루어진 일입니다. 그런데 생명의 길을 선택하고 그 길을 걸어가는 사람에게는 특징이 있다는 거죠. 어떤 특징이 있을까요? 율법을 지키려고 하는 거룩한 열망이 있습니다. 여러분, 한국 사람은 김치 깍두기를 좋아합니다. 물론 싫어하는 사람도 있겠지만 거의 대부분이 그렇습니다. 된장국도 좋아하고 한국적인 어떤 입맛이란 게 있습니다. 외국에 나가보면 그거를 느끼는 겁니다. 한 3일만 현지 음식을 먹으면 김치찌개가 저절로 생각이 납니다. 된장찌개가 너무너무 고맙습니다. 이게 한국인의 체질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를 영접하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축복의 길, 생명의 길을 걸어가는 사람에게는 자발적 특징이 있습니다. 율법을 지키려고 하고 그리고 거룩한 열망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또한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를 의지하기 위해서 그 말씀에 관심을 갖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생명과 복의 길을 걷기를 원하는 사람에 대해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의 명령과 규례와 법도를 지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 16절 한번 천천히 읽어보겠습니다. 곧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 모든 길로 행하며 그의 명령과 규례와 법도를 지키라 하는 것이라. 그리하면 내가 성전하며 번성할 것이요 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가 가서 차지할 땅에서 내게 복을 주실 것임이니라. 아멘. 할렐루야. 여러분, 신앙적인 행동의 출발은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우리의 모든 것은 하나님에 대한 사랑으로부터 시작이 되고 이루어져야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보다 먼저 필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다 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신명기의 앞부분은 율법에 대한 순종에 관한 것보다 하나님에 대한 사랑을 먼저 말하고 뒷부분에 가서 순종을 강조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보다 먼저 하나님을 사랑하는 의식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신명기 앞부분 6장 5절에서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라고 하였고, 그리고 신명기 10장 12절에서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같이 읽어봅니다. 이스라엘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요구하는 것이 무엇이냐? 곧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모든 도를 행하고 그를 사랑하며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고 라고 하였습니다. 할렐루야. 신명기의 흐름을 보면 말씀에 순종하라는 명령보다 하나님에 대한 사랑을 먼저 말씀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길이 성도에 마땅한 본분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면 하나님의 뜻을 따르게 되고 하나님이 원하시고 기뻐하신 길을 걸어가고 행하는 것, 저절로 이루어지게 되는 줄 믿습니다. 다윗 왕이 그랬습니다. 시편에서 보여준 그의 신앙 고백을 보면 그는 진실로 여호와를 사랑했습니다. 자주 하나님에 대한 고백을 하였습니다. 여러분, 사랑하면 짐을 짐으로 여기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무거운 짐이 아니라 은혜로 받아들이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다윗이 자주 한 고백이 있습니다. 시편 18편 1절에서 나의 힘이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다윗은 하나님을 생각하면 힘이 솟아오른대요.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면 힘이 생겨난대요. 그래서 내가 더욱 하나님을 사랑한답니다. 다윗의 하나님에 대한 사랑은 입술에서만 사랑이 아니라 그의 행동으로 그 사랑을 말해 주었습니다. 시편 17편 5절에서 나의 걸음이 주의 길을 굳게 지키고 실족하지 아니하였나이다 라고 그랬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니 주의 길을 걸어가게 되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니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 것이고 하나님을 사랑하니 신앙의 길을 걸어가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 앞에 두 길을 두셨습니다. 생명과 복의 길이요 저주와 죽음의 길입니다. 우리 앞에는 살 길도 있고 죽을 길도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에 대한 의식이 없는 사람들이 마치 노아 시대에 타락한 자들처럼 인간적인 생각으로만 모든 것을 판단하고 결정하여 오히려 거룩한 인간을 타락하게 하는 일들을 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죽을 길을 만들어 놓고 그 길을 걸어가도록 한다는 거죠. 지금 전 세계적으로 만들어지고 시행하고 있는 차별금지법이 그 중에 하나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 법은 사람의 평등을 얘기하면서 사람을 살리고 우리 사회를 대단히 따뜻한 사회가 되도록 하는 것 같지만 영혼을 죽이는 법안입니다. 이미 그것을 앞서 제정한 나라들을 통해서 우리가 보고 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법을 만들려 합니다. 우리는 그것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깨달았다면 그 잘못됨을 외쳐야 합니다. 그러므로 에레미야 21장 8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 한번 봅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보라 내가 너희 앞에 생명의 길과 사명의 길을 두어놓으라. 너는 이 백성에게 전하라 하셨느니라. 할렐루야. 기독교는요 행동하는 신앙입니다. 그러므로 성경은 행하라고 하였습니다. 심지어 야고보 사도는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라고 하였습니다. 우리는 전능하신 하나님의 능력을 믿습니다. 그래서 문제가 있으면 기도하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겁니다. 지금이야말로 우리가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할 때인 줄 믿습니다. 온 세계가 악한 영에 무너지고 있습니다.
죽을 길을 가고 있지만 그것을 모르고 있습니다. 마약성 식물인 대마초를 합법화하는 나라들이 늘어만 가고 있습니다. 캘리포니아가 제일 먼저 미국에서 이 대마를 합법화하니까 캘리포니아가 완전히 망가져 가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LA를 천사의 도시라고 불렀습니다. 로스앤젤레스가 천사의 도시 아닙니까? 그런데 지금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악마의 도시라고 표현합니다. 태국이 이 관광 수입을 높이기 위해서 관광객 유치를 위해서 국가적으로 대마를 합법화시켰습니다. 카페에 가면 대마를 얼마든지 대마초 차를 매입할 수 있습니다. 잘못하면 여러분 한국 사람들 거기 가가지고서 대마 그 차를 마시고 올 수 있습니다. 이게 전 세계적인 추세입니다. 마약 청정국이라고 했던 대한민국이 이제는 신흥 마약 소비국가로 부상하고 있습니다. 너무나도 쉽게 적은 돈으로 마약을 구입할 수가 있습니다. 여기에 포괄적 차별금지법을 제정하여 우리 사회를 혼돈의 구덩텅이로 빠뜨리려고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특별한 은총을 향한 간구를 해야 합니다. 이 민족을 구해달라고 기도해야 합니다. 우리 민족이 죽을 길을 가지 아니하고 살 길을 향하는 민족이 되게 해달라고 부르짖어 간구하는 기도의 번제물이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